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또 해야 할 책임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묻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김희자매님 연주할 때 그 심정을 100분 이해합니다. 아니면 저도 이제 클라리넷을 해봤기 때문에 요즘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 삑사리가 나기 때문에 입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리넷 입문 과정에 삑사리는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연주를 아름답게 잘해줘서 참 감사했고 그 심정을 똑같이 이해하면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연주를 들으면서 제가 김연아 선수를 생각해 봤어요.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점프라고 하죠. 트리플 점프를 하면서 돌면서 착지를 할 때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착지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생각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떡하나, 실수했는데 어떡하나, 이것을 그 연주가 그 연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면 그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트리플 점프에다가 실수했으면 이걸 마디마디 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마디마디 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점프를 해서 착지할 때까지 실수했다. 그럼 그것으로 딱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연주를 한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질 리도 없고 그리고 다르게 할 리도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짜라가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카라를 해야 된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온 10대, 20대, 30대, 70대, 80대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30, 40대 실수했다고 그것이 40, 50대까지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멋진 연주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목사님 왜 또 거꾸로 가서 10장 이렇게 가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튼 지난 주간에는 제가 11장 1절부터 13절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그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빠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부터 먼저일 수 있고 말씀은 나중일 수 있고 말씀이 먼저일 수 있고 기도가 나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빠르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에 휘둘리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희 삶에서 가장 먼저 두어야 할 것, 단 하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바쁘고 빠른 흐름 속에서 있는데 단 하나의 우선순위, 먼저 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일, 원생입니다. 원생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그 원생이 뭐냐? 사도 바울에게,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주께 바라던 원생,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일, 원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못되거나 잘했거나 상관없이 딱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역시 단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한 가지 일, 원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단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으로 와야 할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나의 만족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대답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단 하나의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속에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르다, 또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르다를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분주함에 사로잡힌 마르다예요. 10장 38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한편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으므로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속에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 섬기는 일은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마을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문전박대하며 떠나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꺼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 태도입니까? 마르다가 따뜻한 감성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섬김은 성경이 칭찬하는 덕목이죠.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성껏 섬기려고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왜곡에 있었다는 겁니다. 40절 보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다라고 얘기하죠. 10장 40절에서 마르다가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다라는 표현 속에서 괴로웠다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페리에스 파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방으로 끌어당기다, 주의를 분산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단순히 바쁘고 피곤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갈리갈기 찢겨나가듯 끌려다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다는 말은 문맥에서 영적 집중을 잃고 산만해진 마음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봉사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속에서 주님 말씀 앞에 앉는 일을 놓쳐버린 거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단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봉사는 귀한 거예요. 봉사는 귀하지만 말씀보다 앞설 때 오히려 마음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불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나서 우리의 봉사를 할 때 기쁨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불평을 터뜨립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죠. 하나는 말씀보다 봉사가 앞서면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평이 나와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섬김이 우선이 되자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 명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하잖아요.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다가 오히려 주님께 불평과 주님을 향해서 지시를 하는 모습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와 사역에 바쁘지만 정작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여러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앞설 때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봉사가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의 헌신은 기쁨을 잃고 불평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분주함에 끌려다니며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주한 섬김보다 먼저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매년 책을 200권 이상씩 읽고 200권 이상씩 읽어요. 그리고 1000회가 넘는 강연을 하면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책의 가치와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작가인데 일본의 후지하라 가즈히로라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책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책을 읽는 사람만이 손에 넣는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정독을 했습니다. 취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독서라고 종종 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저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취미의 독서에서 인생을 열어나가는 독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더라도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신분, 권력, 돈에 의한 계급사회가 아니라 독서 습관이 있는 사람과 독서 습관이 없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이 계층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 하나를 소개해요. 여러분이 설교 노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을 읽기만 하면 상위 10% 안에 든대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일본 사람들은 빠칭코를 하는 것 같아요. 빠칭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빠칭코를 한다, 안 한다. 자, 여러분이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안 합니다. 그러면 벌써 2분의 1에 속하는 거예요. 50% 안에 속하는 인재들입니다. 2단계, 휴대폰 게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면은요, 4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분의 1에 25%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3단계, 책을 읽는다, 안 읽는다. 여기에서 8분의 1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1명,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 중 1명.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여러분이 10% 안에 든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10% 안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세상에서 온통 오락과 게임과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도 여기 마르다의 세상 속에서 누구를 소개하냐 하면 마리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렇게 문장을 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르다의 세계는 우선순위가 뒤범벅된 세상이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본문이 보여주는 마르다의 상태를 잘 집약하는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고 섬기고자 했지만 봉사가 말씀보다 앞서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여기 페리 에스파토라는 말은 사방으로 끌려다닌다는 말이죠. 그 결과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빠져들었고 심지어 주님께 명령하는 자리에까지, 무례함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세계는 해야 할 일이 얽히고 설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디범벅의 세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세계는 우선순위가 무너진 삶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여기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입니다. 39절,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신앙의 본질과 우선순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랍비의 발 앞에 앉는다는 그것은 제자의 자리고 배우는 자리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는 이런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앞자리가 아니라 저 뒷자리 가서 앉아야 돼요. 예, 당시 랍비들은 여인이 율법을 배우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세상의 관습을 깨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니까 파라카데 스테이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곁에 앉다, 함께 앉다라는 단어예요. 여성 단수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가지고 마리아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가장 가까이에 다가가 친밀하게 앉아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망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서 여성이 랍비의 발 앞에 앉아 배우는 것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적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말씀을 듣기 위해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발 앞에 앉은 제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취한 자리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을까요? 그럼 자기는 이미 정해놨어요. 그 자리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롯데 콘서트 홀에 오페라를 본다고 간다고 합시다.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 무슨 아주 좋은 공연을, 유명한 사람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합시다.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요? 저 3층 꼭대기 쫙 맨 뒷자리일까요? VIP석이 있어요. VIP석은 뷰, 이 시선도 좋아야 되고 소리도 잘 들리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비싼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돈 좀 있어요. 그런데도 좀 잘 감상하고 싶어. 그러면 그 자리를 살 거 아닙니까? 앞다투어 살 겁니다. 어느 자리에 앉겠습니까? 아니 골라서 앉는다면 어느 자리에 앉겠어요? 음악회 갔는데 오페라 자리에 여러분 선착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뒤늦게 와서 지각을 해가지고 그 사이 음악과 음악 사이에 들어가서 그냥 저 뒷자리에 3층에 저 꼭대기 자리에 앉아서 감상하시겠습니까? 일찍 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앉아서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듣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죠. 이 마리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마리아는 10장 39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죠. 첫 번째는 뭐 했어요? 발 앞에 앉았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쓰인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쿠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에쿠엔의 기본적인 뜻은 듣다, 귀를 기울이다, 이해하다인데,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깊게 계속해서 듣다라는 뉘앙스가 강조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가 잠시 예수님의 말씀을 스쳐들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과 몰입을 드러내며 제자의 본질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에쿠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리아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한두 마디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마디 듣다가 딴청 피우고, 한두 마디 듣다가 나가버리고, 나갔다 들어오고, 자기 볼일 보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다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경청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마디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렇게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배의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어떤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부터 시작하나요? 말씀을 단순히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활동에는 열심이지만 말씀 앞에 있는 시간에는 소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먼저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은 비정상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선택한 길을 칭찬하시며 이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세상의 관습이나 습관이나 어떤 바쁜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부터 시작하는 하루, 예배,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거리가 사실 신앙적 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가까이 앉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면 말씀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을 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가까이 하는 성도, 말씀을 가까이 두는 성도가 결국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나는 어디 앉아 있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주한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멀리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가지 일, 좋은 부분을 선택하라. 41절,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주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만 부른 게 아니에요. 두 번만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는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는 거예요. 산만하다는 거예요. 산만하다. 또 근심이라는 말은 시끄럽게 떠들다라는 말이에요. 소란에 휘말리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에 붙잡혀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셨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좋은 편은 헬라어로 최상의 목, 가장 좋은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말씀을 듣는 선택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목표로 하는 원승이 돼야 돼요. 예, 원승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승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거예요. 원승이라는 책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있다면 그걸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원승이라는 책은 이렇게 물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이 더 쉬워지거나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할 일 리스트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성숙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15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 말씀이 삶을 이끌고 기도가 마음을 깨우고 결국 나를 통해 다른 사람까지 세우게 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바꾸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싱은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원싱은 명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성숙으로 이끄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원싱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참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은 편,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꼭 붙잡아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작지만 강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이의 인생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과 기쁨, 그리고 힘과 소망은 모두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봉사도 사역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능력 위에 세워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신 좋은 편이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그럼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한다면 마르다가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주님을 사랑했지만 분주함에 끌려다니며 불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작가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2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서의 가치를 전했는데 세상의 신분이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 네, 그걸 보여준 그림은 아주 단순해요. 빠친코에 빠지면 절반이 무너지고 휴대폰에 빠지면 다시 줄어들고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 인재가 된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를 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차이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오락과 분주함 속에서 마르다처럼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이런 모습이 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한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이 아름다운 가을 얼마나 선선하고 기분 좋습니까? 그러면 휴가라도 하루 내가지고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만 읽다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말씀 앞에 앉아 있는 1일 휴가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속에 예배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지금은 당장은 어떤 경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나중 가면 주님께서 너 정말 잘 선택했구나.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한 가지를 선택했구나.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결단으로 자기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뀌는 인생을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분은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마리아처럼 살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말씀을 먼저 두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